분들은 청가포를 모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만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한 오후에 3시 예배 성령 대명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남급시된 베데스다 성전의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마음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령 육신에 원하는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이런 믿음의 그 역사들이 바라는 원하는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신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동감하며 같이 묵상하며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문제들을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오늘 2020년 마지막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복과 이 땅의 기름진 부로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인 제자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왜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히 원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부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로 히브리어는 성령이 르하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푸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이 뜻은 즐겁다, 기쁘다, 호흡 이렇게 여러 가지 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구약에서는 주로 전쟁에 나갈 때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임했었고요. 또 재판할 때 지혜, 특별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국민들에게 기감을 갖고 또 국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지혜형이 풍부했습니다. 그 계기로 일반 사람들까지 세상 사람의 임금들까지 그 지혜를 듣고자 많이들이 방문했습니다. 심지어는 돈까지 뇌물까지 들어가면서 바치면서까지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구약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왔던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성령의 역사였을까요? 가장 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이 역사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간절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치료를 받고요. 또 눈먼 자에게 눈 뜨는 역사가 있었고요. 걸 수 없는 자에게 걸을 수 있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리더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마디 외쳤을 때 세상에 각 사람의 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로 다 들어줬다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인면서 그 악한 자로부터 돌로 찾아만 죽을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악을 원수로 갚지 않고 손을 하나님 저들이 행한 죄가 용서하여 본인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그때 순간에 하루를 두루를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서서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가 갈급함이 얼마나 여러분이 있으신지요?
성령의 역사에 있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불안, 처조도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미래가 보여집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미국의 1차 영성 각성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전도자였던 존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었다면 2차의 각성은 필터 피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이기 전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서 그가 사명이 이루어지고 전도자로 되는 이 계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는 정말 정기가, 혹시 여러분 정기 감전 느껴보신 분 계세요? 정경 감전을 느끼면 찌릿찌릿하는 게 느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그런 전기 같은 전류 같은 게 찌릿찌릿하는 걸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할 만큼 성령을 경험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루는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뭘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라 해서 변호 사무실을 차리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답변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명성도 얻고 또 돈도 벌고 연퇴할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이제 편히 쉬겠죠. 그 다음에 또 글쎄요 죽겠죠.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스스로에게 답을 못 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치심 받아서 위대한 미국의 제2의 영적 각성의 거장인 복음의 사회,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니 50만 명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에서 큰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에일지에 피츠버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지도자로서 또 그 받기 이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또 그리고 또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을 할 때 11살 때쯤 아버지 일을 돕고자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틈만 나면 늘 성경 읽고 늘 공부하고 성경 입쓰는 데만 집념했었습니다. 더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지식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자 신학 서적까지 읽을 정도로 그런 영감의 간절함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그는 예일지에 조그만 교회에 17명의 기도로 시작해서부터 10만이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겠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대로 10만이라는 예일지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그 기도에 17명이 시작하여서 10만 명이란 전도자력 계획 각성운동에 그 계기로 예일지 부흥협회라는 그런 단체까지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이 협회에서 이루어졌을 때 에반 로버츠라는 박사님이 그 계기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1906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복음을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많은 신학생뿐만 아니라 복음 전자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1906년 10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 도구로 쓰기 원하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 마치 그때 평양신학교에 재학 중인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뜯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가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가 젊었을 때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그 친구인 아내에게 우통을 들어주지 못함으로써
회개하고 자복해서 친구가 죽을 때에 우리 재산을 너가 좀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말 친구 소원대로 해줬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만 아내에게 줬다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제는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그 아내에게 다시 돌려줘야겠다는 신명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길손주 목사가 되었고 정시로 그래서 그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의 천만이라는 기독교가 일조한 길손주 목사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들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경험 없으시면 이제는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물론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도 이렇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아무리 서울대 석학 박사도 이 자리에 앉아놓고 이 성경을 얘기하면은 이해 못합니다. 그건 실제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도 했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지금 2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교육하면서 신방 가면 그 신방 가족 중에 참 배움 부분에서는 지식 부분에서는 저보다 얼핏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격 부분에서는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하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을 승천하실 때 500명들 앞에서 하늘의 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500명 받지만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380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말씀 믿지 않고요. 그래서 120명만 은혜 받아서 초대교회 역사가 대붕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신 후에 AD 64년부터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13년 콘티네니우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식 공의 이전까지는 무려 250년간 핍박에도 그까지 카타콤에 들어가서까지 잠자리 삶의 평을 먹는 거 편히 누르지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복음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했죠. 여러분 그 당시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핍박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 저와 어디로가 함께 하신다 합니다. 그럼 뭘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시면 성령님 일하실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앞서니까 성령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차차 조금 설명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려면은 여러분 내가 비우셔야 합니다. 내가 비우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시 스위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곳을 채우려면 먼저 그것을 비워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무기력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나왔던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고 있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뭔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지 않고 내가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결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돕게 해달라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보혜사는 그래서 우리 이로자자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배 시작 전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돼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는 개인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국 복음을 전한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갈 때는 처음에 불안과 초조가 갔죠. 그건 갈 때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왔을 때, 나가 있을 때나 여기 앉아 있을 때 조금 달라졌다 그러면 이미 성령의 내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움직임 가운데 역사가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뀌게 되고 마음을 바뀌게 되고 내 사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고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개인 한 사람마다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역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고요치 요시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17살 때 그는 남의 돈을 훔쳐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가게 됐고, 그러던 중 18살쯤에 자기 집주인의 아내하고 불륜관계를 맺다가 그 아내는 죽이고 그리고 그 집을 불태워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갑자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런 꿈을 이렇게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네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어느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고요치 요시다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도 이상했는지 두 번째 또 똑같이 동일한 꿈을 꿔서 성경을 직접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치 요시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 심령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말씀이 꿀 같고 말씀이 내 심령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흉악범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 말씀이 혼자만 읽지 않고 같이 감옥소에 있는 동료들과에 들려주고 알려주고 해서 심령의 변화가 그 감옥소에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므로 시간이 지나서 때가 지나서 이제 특사로 나중에 고요치 요시다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출애할 수 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생각 속에 사상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기쁘게 할 일들이 뭔지,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로 생각합니다. 오직 육신의 생각만 앞섭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불면만 모두 하는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와 사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고 돌아간다 그러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그 성령의 역사를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역사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생의 삶을 2022년 2주 남게 있었는데 2023년 안에는 정말 더 아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이루어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람이 또 흥황했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하루에 한 번 외쳤을 때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렇게 지식이 없던 어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고요.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이 있다 보면 베드로가 초창기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실제 있었던 감옥에 갔었던 사건들 내용이 다뤄져 있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돼요? 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옥문만 열려져요? 간수들이 뻔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 간수들은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간 줄 아세요? 베드로가 성도들 기도한 장소까지 갈 때까지 그 간수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눈이 떠서 베드로가 도망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막 여러분 이게 이런 역사가 중국에 가정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들도 구원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간수들에게 더 도망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도 준 역사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면 흥황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역사가 나라요? 위로와 기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멘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네로 황제로 하여금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로마 황제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진 줄 아세요? 로마 한 시내에 자기가 불질러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방화범위로 잡았잖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들은 잔치 벌이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쟁이들로 잡아다가 불을 태워서 하영시키면서 그 불빛으로 예식하며 즐겁게 지내는 그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 역사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네로도 오래 갈 줄 알았죠? 죽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5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의 역사는 인간의 세계는 그 당시의 핍박에서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 악한 자라도 그 강성한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수르의 나라는 어떤 대국입니까? 대단한 대국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당대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말 초강국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강국 속에서 아수르도 무너졌고요.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지방이 몇 도인 줄 아세요? 127지방입니다. 121지방이면 얼마나 큰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도 여러분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그 강성한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았죠? 아니요. 헬라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제국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한때는 잘했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나 핍박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를 했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금방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년 20년도만 해도 21년 되면 마스크 벗을 날 올 줄 알았거든요. 22년도 벗을 날 올 줄 알았거든요. 개뿔 지금까지 코로나 계속 종식하고커녕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가보세요. 18절인 것쯤에 가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연병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다 백성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이 전염병도 하나님 권한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 이래 이런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좀 수천만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좀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걸려서 정말 호흡질환으로 인해서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려서 제가 아는 분들이 간혹 전화 오게 되면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돼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 몇 명인 줄 아세요? 2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확진자 많은 건 미국인데 우리나라 몇 번째인 줄 아세요? 7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도 지금 계속 우리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이 접어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2,600만 정도 될 거예요. 확진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저는 확고하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 무감각같이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마스크 등이 얼마나 불편하셔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
요즘에 갑자기 묻지마 폭행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정말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많이 알잖아요. 이 묻지마 폭행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초조가 작용해서 그런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불편함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음만큼은 평안해요.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갈급하십시오. 엘리사가 갈급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고요치 요도시대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역사가 저와 여기에 진리역으로 오신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이자 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대항할 수 있으나 대항하여 이긴 자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어느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주권 하나이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인격체로 성령이 만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 마무리에 절면서 202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보세요. 그는 갈급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내용 전체적이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줄기는데, 이 2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세 분입니다. 외노, 엘리야, 예수님. 그 외에는 거의 육신의 몸으로 들림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들림발 쭉 해오를 바람에서 길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 그래요. 저한테 가지 말라, 여기 있으라 가지 마십시오. 평생 내 맹세코,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평생 맹세코 내가 스승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신비로운 역사가 여기서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처음에 길갈이 있다가 베델이 있다가 또 베델이 있다가 여리고에 있다가 요단까지 갑니다. 그렇게 네 번에 걸쳐서 동해서쪽, 북에서쪽 이렇게 왔다 갈 정도 신비로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이들에게는, 그러던 다음에 엘리야가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요? 그 당시에 그의 스승인 엘리사역 감당할 때 그의 임금은 아벨임 아합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도 악했지만 이세벨은 더 악했습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가 바알 선지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로 맞이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악한 왕이나 황후도 심지어는 자기 백성의 포도나무까지 뺏을 정도로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 사역을 감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가 850명까지 끌어이길 정도로 거룩한 선지자는 다 배척할 정도로 때론 사역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와중 속에서 엘리사는 스승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힘들었을까요? 그런 한 나라의 왕이 악한 왕인데 선지자로서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엘리야는 850명에 대항해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를 죽이자고 했을 때 노대나무에서 울며 죽이달라고 하면서까지 엘리야 스승은 그랬지만, 그러나 호렙산에서 다시 소명을 받아서 복음사역 감당하다 이제 때가 되어 성찬 받을 쯤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내었던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에 가면 엘리가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가 하는 훈련 받을 때 옷자락을 떨어뜨린 걸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요단을 휘젓더니 그걸 건너가 육지처럼. 그러고 나서 15절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스승이 얘기했거든. 너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어려운 걸 나한테 요구를 하느냐. 8절에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느냐. 9절에서도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여기서는 안 되고 내가 저기로 올라갈 때 그때서 가능하다고.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왕기 2장, 4장, 5장, 6장, 7장에 보면 온통 엘리사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로 인해서 은혜로 먹을 수 없는 물을, 독약의 물을 먹게 할 정도로 기적이 나나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시면 생지생도의 애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지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비치로 인해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생지생도의 아내에게 베풀어 준 게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을 때 그릇을 준비하라 할 때 조금 부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많이 될 수 있으면 빌리고 있으면 최대한 대로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 기름 부어서 나중에 먹고 남을 정도로 그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적을 나타냅니다. 4장에서. 자,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38절 41절에 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가서 국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엘리사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국을 먹을 수 있도록 4장 38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가면 1절부터 14절 가면 여러분 잘 기억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랍 장군 문둥병이 걸려서 온 자기 나라에서 엘리사까지 찾아와서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라 그래 끝냈거든요. 그래 치료해지는 그 기적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아랍 장군이 믿음을 보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랍 장군이 이게 남한 장군에게 문둥병을 치료해 준 역사도 있었습니다. 6장에 가면 1절 치되면 요단강의 생도들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요도 여기 있어요. 성경에도 여기 역사 있습니다. 물에 빠뜨리는데 도끼가 떠올 정도로 또 기적을 거기서 또 한 번 더 해줘요. 자, 그리고 또한 도단성에서 또 한 사건이 아랍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많이 공포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켜요. 자, 저기 봐라. 뭐가 보이느니?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반복해서 봤을 때 뭘 보냐면 불말과 불병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상에서 아랍 군대들이 스스로 다 가게 되고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7절에 가면 어떤 내용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아랍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거 기억할 거예요. 가뭄도 있었고요.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으니까요.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밖에는 아랍 군대 진을 치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우리가 매매할 게 될 것이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둥병이 등장해요. 문둥병이 등장해서 그 전쟁에 여기서 죽느니 아니면 거기서 죽느니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그냥 가자 그래서 그 아랍 군대 진을 채 갔더니 실제적으로 보면 아랍 군대 본문에 나옵니다. 아랍 군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랍의 군인들이 다 혼미백산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오는 걸로 안 줄 알고 도망가 버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고 멸망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에 바라기 원했던 것은 역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질병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 있으신지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신지요? 사람이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에 80만 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80만 원에 빚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80만 원 사례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그런 내가 사고와 가치가 지배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그건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상황은 긴급한 상황, 그리고 특별히 빚쟁이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그때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7kg까지 빠졌으니까요. 빚 독촉을 인해서 얼마나 전화를 아주 전화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는 힘들었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내가 아프고 고통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을 줄 수 있도록 누가 하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꼭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우리 친구도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왜?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아들에게 성령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이러한 강건한 역사를 나타내 주는데 왜 우리랑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가 그렇게 임했던 갑자기 은혜에서 역사가 나타낸 것처럼 엘리사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째,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이 저는 필요해요. 성령이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한 인식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간직하고 이렇게 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깨달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성령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갈 때도 성령님 역사.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가 퇴근할 때, 또 출근할 때, 운전할 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운전에 고속도로에 가든 도로를 가든 내 신호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급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 조작도 잘할 수 있도록. 왜요? 운전 조작 잘못해가지고 급발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속과 운전자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미숙한 운전자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내 운전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찾고 있는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식을 하냐? 마치 아픈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병 고치기를 갈망하듯 그런 아픔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치면 낫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령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성령이 충만하지. 그런 인식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런 고백의 역사만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병든 이에게는 치료가 나타나고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이 왜요? 하나님의 주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은 뭘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이 배고픈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밥을 찾는 것처럼 배고프면 냉장고를 해서 밥을 찾는 것처럼 내가 찾아야 돼요. 어떤 거?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되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병 고치면 치료해달라는 걸 찾아야 돼요. 찾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입술에 그런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걸 여러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식한 것을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갈망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한 번은 체험해 본 사람들은 성령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체험 오는 분들은 성령이 그러니까 설령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싶으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는 꼭 성령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으니 성령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망 영혼에게 만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1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으로 열며 헐떡이나이다. 여러분 음식에 배고프면 헐떡처럼 먹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사가 4번을 자기 스승을 이면, 넌 여기 머물러라. 저한테 여기 머물러게 하지 마세요. 난 스승이 가는 곳에 따라가겠나이다. 끝까지 4번씩이나 반복해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그 인내 속에서, 그런 간절함 속에서 그는 성령의 역사로 먹을 수 없는 물에게도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나타냈고요. 또한 하나님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엘리사는 감당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이 약속을 믿지 않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니라. 여러분 성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좀 못해요. 원래 여러분 저는 찬양을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제가 모계가 신림동에 있는데 저는 되게 수줍은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격 보세요. 제가 되게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되게 순해 보여요. 제가요.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랬을 때 제가 유튜브에 우리 집사람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몇 번째 만난 줄 아십니까? 30번째 만났습니다. 저를 순하다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이 여자 자매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정말 많은 사람 소개를 받았어요. 왜요? 연애할 줄 모르니까, 말 주변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제 21년째 결혼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 할 수 있고 성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비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시작부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함에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모든 걸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얘기잖아요. 구하지 않은 얘기는 안 주지만 구하더라도 주긴 주는데 정욕으로 쓰면은 얻지 못한대요. 나를 위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질병 문제를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건강을 누려서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할게요. 그리고 또 물질로 많이 섬길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내가 이런 건강을 얻어서 주의 봉사하겠습니다. 치료해서. 이런 목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도 목적을 이끄는 그런 기도해야지 아무 없이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내 것의 안락을,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구하면 안 됩니다. 꼭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2022년과 2023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 더 찾고 찾으면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게 육체에 부어주신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우나 관계없습니다. 사모한 자에게는 분명히 줍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누구나 다 주십니다. 연세 들은데도 상관없습니다.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간구가 있을 때는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니라. 두 번째 조건, 욕심에 의해서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되면 내 죄가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이기적인 게 많고 자기중심이 많고 그러면 성령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입술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다 회개하세요.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호와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깨끗해야 돼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들어있으면 그 영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면 성령이 9가지 열매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게 되면 그 결실이 나타나는데, 인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내하게 되고요,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로워지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슬픈데도 괴로운데도 희락이 있고요, 그리고 화평을 하고요. 이 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성령 충만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주일날 출석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은 주일에도 문을 닫고 주일날 가서 교회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 자리에 오신 거 다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앞으로도 그런 인도하심 받아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인정하고, 이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감춰 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뭡니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에 대해 약속을 믿고 살아가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에 보지 못한 게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삼손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사무엘도 그랬고, 여호사도 하나같이 이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랬고, 성령에 충만한 야고보도 그랬고요, 감옥에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제자에게도 권면했던 사도 바울,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의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의 비를 주의 땅의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꼭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는 성령이 안 나타납니다.
그 기도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육신의 삶을 가지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을 접고 오직 영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비결은 인생의 능력의 삶을 감당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성령 능력 받게 달라고 엘리사가 갑절이 내게 성령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그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갑절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